할렐루야. 네. 저희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베델, 저희 교회 예전에 베델의 집 맞나요? 도대체 언제적 얘기죠? 제가 어릴 때니까요. 엄청나게 오래, 30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30년까지는 안 되나요? 제가 50이니까 30년 되죠. 우리가 내가 늙은 줄 모르고 다른 사람 늙은 것만 보인다고요? 베델이라는 이름 자체는 되게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서, 개신교,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있어서 베델 그러면 사랑받는 이름이고요. 이름의 의미 자체도 그러면 집이란 뜻이고요. 엘이라 그러면 하나님이란 뜻이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좋아하고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거부하지 않는 이름이 아마 베델일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냥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목회적으로 생각한다면 교회가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야곱을 얘기할 때요. 지금 야곱의 처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야곱의 처지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 형에게 갈 축복을 가로채고 어떻게 보면은 살회 이업에 그가 두려워하고 또 형인 에서는 그 가나안 지역의 한 여인과 결혼하였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우리 앞장 27장에 나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그 에서의 며느리를 별로 에서의 아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야곱에게 바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의 족속 안에서 아내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유. 또 형과 아우 사이에 큰 싸움이 나기를 두려워하는 어머니의 마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또 아버지 또한 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잠시 피해서 삼촌이 있는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라.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좀 보내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아내도 만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쫓겨나고 어떻게 보면 도망간 거죠. 형이 분노했습니다. 에서가 분노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일이 나중에 성경에 야곱이 20년 이상을 하란에서 보내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때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형이 아직 분노를 풀지 않았을까 봐. 그래서 압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성경의 구절이 나오죠. 그 정도로 아마도 생각해 보시면요. 20년의 세월이 지나도 형의 분노는 풀리지 않았을 것 같다는 야곱의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형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리고 형의 결심이 얼마나 그에게 두렵게 여겨졌는지는 우리가 미루어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냅다 튀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 본문의 시작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28장 10절을 보시면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보통 지리적으로 800km에서 900km 사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떤 책에서는 800 나오고요. 어떤 책에서는 900 나옵니다. 그래서 섞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80에서 100km 정도로 얘기합니다. 보통 80km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어서 80km면은 2박 3일은 충분히 가야 되는 거리고요. 하란까지 800-900km를 가려면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죠. 그 거리를 가는데 28장 11절에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곳에 이르러 이렇게 나올 때요. 우리에게 성경을 자주 보시고 익숙하신 분들은 베델 그러면은 베델은
성전이 있던 곳이고,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사사기, 사사시대나 이렇게 쭉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각지에 그런 다른 성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베델이죠. 그리고 나중에 유다와 사마리아 왕국에서 그렇게 황금 송아지를 빗댄 우상을 섬기던 곳이 또 베델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베델은 상당히 그 후대 민족들에게 있어서, 후손들에게 있어 베델은 성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성경의 구절을 보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베델이 신령스러운 곳이다, 성이다라고 또 알았겠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 가시죠. 좋아요.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한마디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떠나셨죠.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이런 복잡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죠. 예수님 보려고 성지 가지 마세요. 예, 예수님 보자고 무덤 가만히 이렇게 둘러보지 마세요. 거기 돌무덤밖에 없어요. 예, 그 무덤인지도 확실치 않고요. 물론 거기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은혜 왕창 받고 변화되고 회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예,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그 성질에서 그것을 신성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여기서요. 저는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베델입니다. 야곱이 튀다가 광야에서 오늘 한 곳에 이르러 그럴 때도요. 이거는 이 문장 자체가요. 히브리어 문장을 이제 분석해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그 자리에 이르렀더니. 풀어서 현대적으로 설명하면요. 목적을 정하고 야곱이 저기 가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저기 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알려주실 거야. 이런 상상하고 간 게 아니라요. 그런 것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고 그냥 허겁지겁 어떻게 보면 그가 낙심하여서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자,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큰 부자예요. 예. 병사를 300명을 동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부와 세력을 일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평생을 같이 했어요. 그의 아들 이삭은 성경에서 그렇게 증언해요. 아버지보다 더, 이제 우리 경제적인 얘기 좋아하시니까 더 잘 되어서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질투할 정도였다고 얘기해요. 예. 그런데 다 자기 거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죠? 지팡이 하나 딸랑지고 예. 어디 도시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형이 쫓아올까봐 예. 광야에서 돌덩이 베고 잘 지경에 처한 거예요. 모든 것이 덧없고 모든 것이 후회되고 모든 것이 낙심되는 상황에서 그냥 잠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델이 좋아요. 왜요? 상상도 못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은 뭔가 멋진 곳에 계실 것 같은데 광야에서 들판에서 나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야곱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 못한 그 순간에, 우리가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잘못 이용하여서 좋은 의미의 베델에 거기에 우리가 맞자봇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어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기둥이라고 번역된 이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왕조 시대에는 우상 숭배의 증거로 여겨져요. 물론 그 기둥은 어떤 경계석 표시, 무덤의 낙골당의 표시, 여러 기둥의 표시들이 있습니다. 계약의 표시. 근데 대표적으로 또한 나무를 세우는 것처럼 기둥을 세워서 우상 숭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제사 드리는 의미로 기둥을 세웠어요. 그런데 후대의 민족은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변질되어서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돼버린 거죠. 예. 그 원래 의미가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화내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그렇게 족장들이 기둥을 세울 때는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바알을 섬기고 다른 잡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베델인 또 다른 그런 성지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된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건 우리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렇게 예상치 않은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저희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누워서 잠들었대요. 잠들었는데 꿈을 꾼 거죠. 우리 성경 본문에 그렇게 나오니까요. 꿈을 꿨는데, 자, 성경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나오죠. 12절 13절. 아마 제가 유추하기에 이 본즉 이럴 때 있잖아요. 히브리어 문형에서 힌내라는 이런 단어 표현이 있습니다. 힌내라는 말은 감탄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잘 번역 안 되는데 보라! 이런 거 있죠. 강조하는 거예요. 예. 보라! 예. 주의하고 강조할 때 힌내 이 표현이 같이 붙어요, 단어에. 그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12절, 13절에 그 힌내가 3번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은 점잖게 번역되어 있죠. 이걸 좀 활력 있게, 좀 강조된 표현을 아마 섞어서 표현하면, 사닥다리네! 이런 거예요. 보라! 그러니까 갑자기요, 이 서술이 바뀌어요. 그 전에 성경의 서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3인칭 시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꿈을 꿨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1인칭으로 바뀌어요. 우리는 지금 구분이 안 돼요. 우리 성경의 번역은. 그러니까 야곱이 꿈속에서 놀라는 거예요. 기대하지도 않았다가. 예. 나는 다 뺏기고, 나는 다 버리고, 내가 욕심내서, 내가 잘못돼서, 내가 이렇게 도망자가 되고, 내가 이렇게 쫓기는 자가 되고, 내가 이렇게 희망 없는 자가 됐구나. 예. 좀 기다려 볼 걸. 온갖 생각을 다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네. 저기 하나님이 있네. 이러는 거예요. 예, 힌내가 3번 그렇게 나와요. 예, 이렇게 성경 번역하면 좀 어색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 성경처럼 이렇게 점잖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한번 우리가 담아뒀으면 좋겠습니다. 1인칭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그 꿈에서 놀라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예. 전혀 하나님을 볼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날 줄 몰랐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영어 성경 보시다 보면요, 여기 사닥다리, 우리말로 사다리로 번역된 것도 있고, 한글 성경에도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같은 경우에는 계단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단어가 술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단어 자체가 사다리일 수도 있고 계단일 수도 있어요. 정확치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본 책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다리인지 계단인지 중요치 않대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러면서요. 자, 문서 증거도 있고 그래요. 다른 외방적으로 이집트 문서, 메소포타미아 문서 이런 문서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다리는 오르락내리락하기 힘들 것 같잖아요.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장면 생각해 보세요. 계단은 오르락내리락이 좀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냥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물론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라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지구라트는 우리 뭐 바벨탑 비슷하고 얘기하는 그건데요. 거긴 계단입니다. 피라미드 같은 거니까요. 근데 이건 좀 차이점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게요. 지구라트나 이런 것은 신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계단을 따라서 사람이 신을 만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의미 될 필요 없어요. 계단의 의미로서. 사닥다리든 계단이든 중요한 건요. 자, 생각해 보시면요. 천사는 날개가 있잖아요. 천사가 굳이 계단 타고 내려와야 돼요? 천사가 굳이 사다리 타고 내려와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사다리든 계단이든 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상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사다리든 계단이든 큰 차이 없는 거죠. 우리가 맨날 계단 찾고 다니실 거예요? 천사 어디서 내려오나? 어느 날 내 머리 위에 영안으로 보여주시면 천사가 내 옆에 있는 거죠. 천사가 그렇게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쁘구나. 그냥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계단이든 사다리든 천사에게는 하등의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상징이에요. 환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아까 놀랐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13절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와, 마지막 놀란 게 뭐죠? 하나님이다. 여호와시구나. 여호와시구나.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 위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리고 또 영어 성경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아마도 NIV 영어 성경일 겁니다. 거기에도 그 위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NIV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그 위에 그래 놓고 우리 흔히 말하는 다른 번역, 추천되는 다른 번역으로 그 옆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도 그 위에가 되기도 하고 그 옆에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위가 되면 어떻게 보면은 요셉 위에 계신 거죠. 우리가 사닥다리를 생각하거나 계단을 생각하면은 저 위에 계신 거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야곱아 이러시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옆에 번역을 한번 선택해 보면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옆에. 저 하늘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 보고 놀라가지고 우와 막 이러고 있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이 옆에서 안녕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맞지만 그 옆이 더 좋아요. 그 옆에 여호와께서 계시더라.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좋죠. 저 먼 하늘 위에서 야곱아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그에게 조곤조곤 말씀하세요. 야곱아 그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래서 또 우리가 다른 가능한 번역을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옆에 계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 옆에서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왕창 혼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고 나를 이리 보내신 줄 알았는데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근데 야곱이 좀 찔리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방금 뭐 했죠? 그의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한테 사기쳤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이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축복을 해주기 위하여 에서에게 얘기했잖아요. 고기로 요리해달라. 네가 사냥한 고기로. 그랬더니 엄마와 아들이 짜고서는
양털로 이렇게 싹 털 많은 애서 형처럼 꾸미고, 예. 맛있게 요리도 어떻게 양고기로 사냥한 고기 흉내냈는지 대단하죠. 예.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에게 대답하죠.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확인하잖아요. 안 보이는 와중에 네가 진짜 에서냐. 그리고 마지막 우리 27장 한번 이렇게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요. 제가 26절 한번 읽어드릴까요? 27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끝까지 확인하죠. 아버지도 아는 거예요. 이놈이 나한테 속일 수 있다. 끝까지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고 옷의 냄새까지 맡으면서 확인하고 축복을 해요. 드디어 쟁취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파국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왔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혼내셔야죠.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가 사기친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아직 너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나 네가 속인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다. 너는 아버지를 속인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속인 것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막 명시적으로 혼내진 않으셔도요. 자, 그런데 말씀하세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복을 위해서 야곱이 평생을 뛰었어요. 네.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예. 그러나 그는 그가 쟁취하기 위하여 잡기 위하여 평생을 뛰었어요. 형을 속이고 준비하고 그러나 결국 그가 손에 쥔 것은 돌베개 하나와 부을 기름 한 통과 나무 지팡이 하나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누워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예. 너와 내 후손이 인하여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는 그에게 복을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로 인하여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우리는 나에게 오는 복을 바라죠. 예, 저도 그게 좋아요. 이왕이면 내 옆 사람보다 저한테 복 주세요 그래요. 예, 그리고 제가 그 복을 나눠주면 더 좋죠. 예,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요. 12장 3절에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읽은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그리고 또 다르게 우리 번역할 때는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저는 그 번역이 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로 인하여 내 후손이라 인하여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네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복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창세기 12장, 창세기 18장 18절, 창세기 22장 17절인가 16절인가 그리고 25장 지금 28장 5번째 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보다 너로 인하여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그렇게 그들의 혈통 아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것이죠. 그 절정이 모든 민족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의 최종적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받는다면 그 의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요. 나에게 복을
이 복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복은, 은총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5절입니다. 15절. 더 좋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그에게 용기가 됐을까요? 그런데 여호와는, 예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그 약속으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리고 저처럼 또 이상한 생각 많이 하는 사람, 그럼 돌아오면 떠나시나요? 자, 성경을 볼까요? 성경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천사를 보고 28장에서 하란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32장에서 돌아오면서 수십 년에 2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고 큰 부를 이루고 자식들과 함께 돌아오면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왜 마하나임인가? 하나님의 두 군대를 봤거든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봤어요. 그리고 35장에서 다시 그 베델에서 35장,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다시 서원한 것처럼 제사를 드립니다. 제를 드립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떠나시는 장면은 창세기 47장, 48장, 야곱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나옵니다. 하나님 떠나시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강조예요. 내가 끝까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아까 베델 그랬죠. 하나님 거기 계셔요? 나와 함께 계시다고요. 나와 함께 계시다고요. 베델이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여긴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어디 딴 곳으로 가면 800km 먼 곳 하란으로 가면 거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 가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은 야곱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특히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끊을 수 없죠.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복된 존재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알지 못했구나. 더 좋은 건요. 전 그렇게 써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나 혼자인 줄 알고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내가 경주하였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이 자리에서 있고 보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가 여기 계셨구나. 이 야곱의 외침이요. 이 야곱의 고백은 그래서 회심의 고백이요, 변화의 고백이요, 신앙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가 예배하였기에, 그가 거기에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제사하였기에, 그리고 서원하였기에. 서원에 조건이 달렸다고 뭐라 하는데요. 서원은 조건이 달릴 수밖에 없죠. 우리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9절 뒤에 야곱이 서원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번역 안 됐으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영어 성경에도 만일 그래요. 만일 뭐뭐 해주시면, 만일 하나님이 뭐뭐 하실 거면. 그래서 버릇없어 보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해요. 아, 이 야곱은 끝까지 계산적이네. 근데 서원은 조건이에요. 네. 서원을 옳다, 바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서원의 태생 자체가 서원은 조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계약하자고 딜하는 것으로 우리가 너무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생각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서원하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맹세하지 말라고요. 웬만하면. 예. 맹세하지 말라도 웬만하면 말씀하셨는데 서원을 하신다고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예.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세요.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항상 이 야곱 이 부분 하면요. 저에게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존 뉴턴이랑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 그 다음에 록펠러 아저씨. 예. 존 뉴턴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예.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으나 록펠러 이야기 잠깐 드릴게요. 록펠러도 엄청 사랑받고요. 저 어릴 때 맨날 들었어요. 지겨워서 진짜 성 보면 맨날 록펠러야. 예. 한국교회가 사랑해요. 록펠러의 11조 때문에. 예. 근데 록펠러가 어느 세 때인지 제가 이렇게 여러 기록을 읽어보니까 다 인터넷 기사라서요. 기록이고 정확치는 않아요. 근데 그가 예, 어느 정도 사업을 이루고 예, 독립해서 사업을 이루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가 택한 것이 우리 록펠러 하면 스탠다드 오일이잖아요. 그래서 석유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기름 중개를 했대요.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 배우시죠? 예. 금광을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할 때 금 찾으러 간 사람이 돈 벌었을까요? 광부한테 청바지랑 예, 천막천 판 사람이 돈 벌었을까요? 예. 역사의 승자는 리바이스죠. 예. 광부한테 청바지랑 천막천 팔아서 돈 번 사람이 리바이스의 대표적인 사람이. 광부가 돈 버는 게 아니라 예, 중개상이 돈 벌어요. 예. 그것처럼 록펠러도 처음에는 중개상으로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막 시세에 요동치지 않고 어찌 보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나가는 가운데 돈이 모이고 사업이 확장되고 그 가운데 친구의 소개로 금광을 사게 된 거예요. 골드러시 시절이에요. 그때도요. 금광을 샀는데 자기 온 재산을 다 거기다 쏟아붓고 대출도 그냥 끝까지 받아가지고 거기다 올인한 거죠. 그런데 가봤더니 폐광이에요. 폐광 수준인 거예요. 속은 거죠. 록펠러도 속아요. 예. 가가지고 금이 안 나오니까 예. 이자 갚아야죠. 월급 줘야죠. 아주 궁지에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도금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강도기적의 시대라고도 얘기하고요. 사업자도 악랄하고 노동자도 한성질해요. 그래서 진짜 살해 위협에 시달리는 거예요. 돈 달라고. 예. 그리고 그도 은행에서 뭐 장난 아닌 거잖아요. 완전히 다 허물어지게 생긴 거예요. 예. 그가 그 속은 광산 안에 들어가서요. 예. 통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는 가운데 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하고 예. 그 유명한 11조도 짝깍짝깍 드리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요? 그러면서 통곡을 하다가 예.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그에게 주셨대요. 예.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 예. 깊이 팔아. 예. 계속 팔아. 예. 그래서 제가 본 어떤 기록에는 어떤 그 글에는 그렇게 나와요. 설득이 되겠어요? 금이 안 나오는데? 그런데 설득하고 읍수하고 매달리고 그래가지고 3개월을 더 팠대요. 그랬더니 검은 황금이 나온 거죠. 석유요. 예. 금광이라고 속아서 샀는데 예. 파산의 위험에 머물려서 예.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구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더 깊이 팔아. 예. 그래도 예. 어떤 기록에는 그러니까 제가 본 기록이 제일 긴 건 3개월이에요.
팠대요. 근데 석유가 터진 거예요. 그때부터 록펠러의 신화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예. 석유 그 유전을 거래하는. 예. 그래서 흔히 아는 록펠러가 되고요. 예. 록펠러 하면 트러스트, 독점이죠. 예. 유명한 거는. 록펠러가 그렇게 재산을 모으고 성공하고, 예. 50세 한 1, 2년 전인가요?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그러더래요. 1년 시험 보라고. 당신 이제 더 못 삽니다. 그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병원에서 나오는데, 같은 병원에 어떤 엄마와 소녀가 병원 안에서 제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울고 하소연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네. 록펠러가 그 모습을 보고 몰래 계산을 해줬대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 평생 돈을 이렇게 벌었으나 내가 오늘만큼 내 마음이 풍족하고 그런 적이 없다고.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렇게 자선가 록펠러가 된 거죠. 그래서 그의 남은 1년 시한부를 받고 병원에 나왔는데 이 아저씨가 98세까지 사셨어요. 아, 병원 믿어야 될까요? 믿으세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병원을 통해서. 예. 예. 그래서 그 남은 40년을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예. 물론 그 와중에도 무서운 일들 많이 해갑니다. 또한 또 다른 얘기 해드릴까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일까요? 루즈벨트. 그 유명한 루즈벨트. 루즈벨트는 독점기업에 대하여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트러스트라고 얘기하는 독점기업에 대해. 그래가지고 뭐 독점기업 이렇게 막 우리가 말하는 분할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스탠다드 오일도 분할돼요. 강제로 나뉘어져요. 정부 명령으로. 근데 그렇게 나뉘어지고 오히려 록펠러는 더 부자가 돼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나눠지고 나서 서로 경쟁체제가 되죠. 모두 다 록펠러의 회사예요. 여전히 그는 독점은 아닐지, 그의 큰 독점 기업은 산산이 흩어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가 주식을 가진 대주주고 그가 지배해요. 그러나 그가 경영하진 않더라도 그 사이에 그럼 각자의 자회사들이 서로 경쟁하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어떻게 했느냐? 기름값을 올려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것이 해악이라고 흩었어요. 그랬더니 기름값을 올려요. 그래서 록펠러는 더 부자가 돼요. 그리고 배당을 왕창 받아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말하는 록펠러의 신화가 시작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시절 이후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우익 그러겠다. 그러나 사람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시잖아요. 야곱이 절대 좋은 사람이라고는 전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글쎄요, 야곱을 고쳐 쓰는 과정, 하나님은 야곱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쳐 쓰셨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사용하시고 그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변화되어 간 것 같습니다. 전 그게 더 좋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달려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만나서 약속하실 때, 야,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네가 너 고행의 길을, 너 선행의 길을, 너 뭔가 성취해서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복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다 잃고 누워 있을 때 그의 옆에서 나 여기 있네. 나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음을, 저희 주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이 복된 축복의 길임을,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